오늘은 야고보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야고보서 1장, 오늘 본문 중심은 2장 14절로 26절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좀 전반적인 것을 오늘 수요 저녁 때는 좀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제가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1장 1절을 한번 펴 주십시오. 제가 바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함 낳는 믿음인데요. 여러분 1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선 1장 1절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야고보서를 누가 썼느냐?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죠? 예, 야고보죠. 야고보가 썼습니다. 자, 이때 야고보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이 세 명을 지칭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제자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의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친동생이에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친동생을 오늘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자,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놀면서 어린 유아 시절부터 형, 예수 형 이렇게 자란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3년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야고보 입장에서요. 30살이 딱 되더니 같이 목수하면서 나무 이렇게 톱질하면서 있던 형님이 갑자기 오더니 나 이제 메시아야. 이렇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반응이죠. 친동생 야고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요. 근데 뜬금없이 오더니 나 이제 메시아야. 자,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자, 가족이죠.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나 잘하세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가장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장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대상이 가족일 때도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라는 사실 속에 제일 큰 걸림돌은 그 형에 대한 메시아의 인정함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그래서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형 이렇게 지냈던 그 예수가 이제 메시아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가족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자,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 이거는요 진짜 미친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같은 집 같이 쭉 살아왔는데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니 아니 저는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가족들 가운데 이 친동생인 야고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그런데 어찌하여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친동생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그 형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되죠. 이유가 뭘까요?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을 읽겠는데 읽으시면서 잘 보십시오. 이유가 뭔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이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그 후에 야고보에게 7절에 나오는 야고보가 누구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예요.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형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요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부활을 친히 목격한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부활에 대한 것이 자신의 눈 속에 실증적으로 실제화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육신의 형이기는 하지만 그 형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전환점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그 야고보예요. 잊지 마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얘기할 때 흔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다. 자, 두 번째. 누구에게 썼는가? 다시금 1장 1절로 와보십시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편지는 누구에게 썼냐면요. 우리가 주일마다는 빌립보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이런 식의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에게 썼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12지파,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회람, 골려서 본다 해서 회람서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인데요.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를 왜 썼냐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할 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왜예요?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안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꾸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것만 요구하거든요. 너 어떻게 해서 밥 벌어 먹고 살 거야? 도대체 그 과 가서 너 먹고는 살 수 있겠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점점 왜는 사라져요. 근데 되게 모순된 게 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아마 어린아이들 집에 거의 서재에 보면 책 좀 읽는다는 부모들이 늘 아이들을 위해서 사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Why예요. 이거 되게 역설적인 거, 아이러니한 거예요. 부모들은 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자식들한테는 왜 Y 책을 사주면서 제발 생각하라고 그래.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부모도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왜 이 얘기를 하지? 도대체 왜 이 구절이 쓰였지?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하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이거 진짜 던지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왜 야고보서를 썼는가? 자,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사역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던 이 당시 화두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거예요. 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Yes or no? Yes.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하게 선포했던 주자가, 선두주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막 흘러나왔어요. 이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아니, 말도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안 지키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건 아니야. 예수를 믿는 것도 오케이.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거야. 자, 이제 이 두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구원의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이 혼란스러우니 사역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교리가 이렇게 막 엇갈리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그리고 장로교 목사로서 저의 신학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신학의 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어떤 본문을 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저의 안경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어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왜? 세상에서는 뭘 얘기하죠? 너가 뭐 했니? 율법의 특징이 뭐예요? 네가 하라잖아요. 네가 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했다. 이거 아주 심플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장로교 목사로서 제가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안경이에요. 이 프레임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야고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풀어갈 것이지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신학은 너무 중요합니다. 장로교 목사는 장로교 목사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리교는 또 감리교 신학이 있겠죠. 침례교는 침례교 신학이 있겠죠. 각각에게 신학의 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의견과 아니야,
믿음 플러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만 이 구원이 완성돼. 이 두 가지 의견이 계속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이게 사역 현장에서 너무 어지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을 마무리해야겠다. 도저히 이 의견이 충돌되는데 무슨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냐. 야, 우리 모이자. 그래서 최초의 종교 회의가 열려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배경에 대한 얘기를 좀 보실 텐데요. 우리 사도행전 15장으로 여행을 갈 겁니다. 그냥 앞에 스크린만 보시면 돼요. 제가 다 띄워놨으니까요. 자, 사도행전 15장은 잊지 마세요. 이러한 중요한 구원의 교리로 인하여서 서로 충돌이 많아지자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모여. 야, 다 집합.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결론을 내리자. 최초의 종교회의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됩니다. 자, 1절과 2절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1절과 2절이 제가 앞서 좀 계속해서 서론으로 설명드린 이 두 가지 의견으로 좀 팽팽한 거예요. 야, 어떻게 믿음을 구원 얻어? 율법도 지켜야지. 1절. 그러자 2절.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돼. 안 풀려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집합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4절로 6절을 띄워주세요. 자, 예루살렘에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쭉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게 이제 주제예요. 계속해서 야, 율법도 지켜야 돼. 이건 마땅한 바야. 막 경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가정 속에 막 피 튀기는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러다가 쭉 하다가요. 자, 자막을 띄워주세요. 7절부터 11절을 볼 텐데 많은 7절에서 그 얘기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딱 일어섭니다. 자, 베드로가 딱 일어섰어요. 자,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상상하면서 7절로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땅. 누가요? 그렇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끝발이 있는 사람이죠. 네. 막 치열하게 다툼과 논란과 막 얘기하는데 딱 일어나더니 베드로가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향력이야 우리가 말할 것 없이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기초가 되죠. 논리적으로 쫙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10절에 보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가 이게 뭡니까?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그 율법을 우리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들에게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냐? 이게 가당치 한 말이냐? 그러면서 11절 결론을 딱 내리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그냥 막 경론을 하던 분위기가 이제 한 방에 확 잡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베드로도 소위 영향력 있는 사도로서 그 자리를 지켰지만 더 실질적으로요. 그냥 오늘날로 굳이 비유를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소위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자는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그 야고보예요. 자, 야고보가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3절 띄워주세요.
우리 쭉 13절로 21절. 이때는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딱 일어나더니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루살렘 종교회를 야고보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함과 같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들 역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다. 앞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하지만 야고보는 하나의 단서를 적죠. 자, 20절을 보시면 20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만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자,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못 믿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18절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야고보도 베드로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이 여지를 남겨둔 것은 이겁니다. 야, 믿으면 됐지.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야, 믿으면 됐지. 나머지가 뭐가 중요해? 제가 지난주 주보 칼럼에도 썼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자, 이 얘기. 그러면서 행실을 아무렇게나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그것이 진짜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에 대한 합리화와 자기의 죄에 대한 변명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틀린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 맞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건 맞다. 하지만 그 믿음의 값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허용될 수 없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됨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야고보는 20절에서 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야고보서를 시작을 하면서 왜 이렇게 누가 썼냐, 누구에게 썼냐, 왜 썼냐, 이 세 가지의 큰 이 프레임을 잡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2장 14절부터 보게 될 본문이 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진짜 헷갈리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이 이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때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마저도 이 야고보서를 일컬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푸라기 서신입니다. 이게 왜 성경에 포함되는지는 난 모르겠다.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마틴 루터가 주창을 하며 나갔는데, 이 야고보서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꾸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 뭐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입니다. 뿌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뿌리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때 그 행함은 뭐냐? 이 뿌리로부터 잘 자라서 맺게 되어지는 열매입니다. 같은 나무를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뿌리를 본 것이고 야고보는 뭘 본 겁니까? 열매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행함 낳는 믿음이라고 줬습니다. 행함과 믿음이 따로 국밥이 아니라 행함은 믿음과 연결이 되고 믿음은 행함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함인 거예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 행함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행함 낳는 믿음, 그 뿌리인 믿음과 연결해서 보시지 않으면 이제 이게 엇갈리기 시작하죠.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감이 안 오세요. 2장 14절로 가보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인데요. 2장 14절을 딱 읽으면 초반부터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앞에 스크린은 없어요. 여러분 큐티책 성경 펴셔야 됩니다. 자,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런 구절이 이제 우리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보세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의 구원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능히 나를 구원한다죠.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이런 거에서 헷갈린다고요. 이런 거에서. 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믿음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잘 보세요. 왜 이 말을 이 형제들에게 하느냐? 그것은 이 형제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된 그들의 연약함을 각성하고자 깨우치고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믿음이 능히 구원을 이루는 게 맞는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니? 이 뜻입니다. 이 뜻. 능히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네 가지의 예를 드는데요. 좀 간략하게만 스킵하고 가겠습니다. 자, 15절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믿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는데 그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예, 첫 번째, 배부르고 헐벗은 자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배불러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우리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능히 자기를 구원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동의하죠. 자, 두 번째, 어떤 예를 드냐면 자, 18절로 20절까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너 믿음 있다고 하는데 좋아. 그럼 너 믿음을 한번 보여봐봐.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나의 행함을 통해 나의 믿음을 보여줄게. 이거 아주 강력한 도전이죠. 이거 정말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19절을 읽었는데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는 귀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참소하는 자잖아요.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뭐길래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틀렸다, 거짓된 것이다, 이건 아니야 라고 우리를 이간질하면서 거짓의 길로 이끄는 악한 영이에요. 알고는 있지만 그의 실제 삶 가운데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20절을 보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허탄한 사람아. 자,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행함이 이루어지는 것과 연결이 되지 않는 사람은
허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허탄하다 무슨 말이죠?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헛되다,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21절로 24절을 읽겠는데요. 자, 이 본문이 좀 어려워요. 또 우리를 아마 뒤흔들게 될 겁니다. 자, 먼저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에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바친 거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21절을 보세요. 야고보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자, 이 구절도 이제 우리를 막 흔드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쳤는데 왜 야고보는 행함으로 바쳤다, 또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할까? 더군다나 22절을 보시면 마지막을 보세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뉘앙스입니까? 믿음으로만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함이 덧붙여져야만 이게 소위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믿음이 100점 만점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만 100점 만점이 되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구절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희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요? 잊지 마십시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항상 믿음이라는 뿌리로부터 맺어진 열매라는 얘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 아예 너무 헷갈리시면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행함 낳는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다. 행함 낳는 믿음. 항상 야고보는 이 뿌리, 사도 바울은 뿌리의 얘기에 강력하게 외쳤다면 야고보는 보이는 열매에 대한 얘기를 강력하게 외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놓쳐버리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 따로 국박이라는 식으로 여전히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23절로도 가보세요.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 이거 야고보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또 우리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 또 왜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아니 23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구나. 이 신칭의 오케이. 근데 또 24절에서 우리를 또 흔들어.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또 아니다. 뭐 어쩌자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 지금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23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15장 6절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창세기 15장을 넘어 16장, 17장 이렇게 막 흘러가다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또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마엘은 아니야. 그리고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갈은 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15장 6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불완전합니다. 불순종, 불신앙입니다. 그것의 대명사가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24절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행함을 낳아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행함이 없는가? 믿지 못하여 불순종한 아브라함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구절이 24절이에요. 23절 잊지 마세요. 23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 속에 불신앙, 불순종이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24절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불순종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냐? 이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질책이 오늘 본문 24절이라는 거죠. 의롭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넷째, 25절, 26절을 보시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26절을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6절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과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우리의 뿌리라면 행함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뿌리를 강력하게 얘기했다면 야고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를 강조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행함 낳는 믿음에 대한 그런 강력한 선포와 우리들을 향한 촉구가 야고보서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 그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맞습니다. 고로 우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들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로 행함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맺어 가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죠. 참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내일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주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